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 회복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입술 한 곡 한 곡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내 대신 화가를,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내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힘들고 지쳐 무능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난 그 속에 눈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낭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내 자국난 그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버지요, 찬양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또한 특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지라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도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육이 소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더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저희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봤는데 이 뜻이 1차적인 의미,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서 1차적인 의미로 저번 주에는 보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2차적인 의미, 문맥에 맞게 1장과 2장,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보시고 그 문맥에 맞게 3장에서 그렇게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접속사, 그러므로와 또 이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 앞절하고 굉장히 그 앞장하고 상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와 같은 게 도대체 뭔데? 그 앞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가 결론인데, 그럼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앞에 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장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1장, 2장을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맥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1장, 2장 하다가 갑자기 아내들이 나오죠. 아내들이 나오고 남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갑자기 아내들이 뭐고 남편들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부부 세미나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책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또 1차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들을 저번 주에 봤었고 이제 또 2차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당시는 뭐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고난을 당한 거죠. 예.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니 고난을 당하니 누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란 된 사람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버텨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배신하지 않고 배교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도 받고 박해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떻게 해야지 이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잘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의미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뚱딴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좀 잘 좀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편안하고 아내가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가정 형편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1차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이제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1차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더 깊은 문맥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냥 이와 같이가 나오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라는 거 여러분 생물학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여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장 1장 2장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이 도대체 뭔 말이냐.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1장에서 보고 2장에서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므로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한 것도 2장의 1절에 그러므로는 1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장 바로 앞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지금까지 말한 앞문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 굉장히 이야기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앞 내용과 굉장히 커넥이 되어 있어요. 관련성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절이 여러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가 끊어지면 다 통증을 받게 돼 있어요. 전체 몸이 통증을 뭡니까? 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경도 어느 한 맥을 갖다가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이 다 커넥이 되는 거예요. 유기체예요. 유기체가 되듯이 성경도 유기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하나만 싹 봐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맥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에 이와 같이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앞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럼 이와 같이가 뭔 말이냐? 바로 앞절 보면은 앞에 장이 2장 25절에 이와 같이가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귀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 갑자기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가 25절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 앞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보세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그들은 전에는 뭡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 그게 언제냐? 전과 같이니까. 지금 그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썼을 때는 신약 시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약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때라 전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전에라고 말했을 때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양과 같이 갈 길을
잃었다, 헤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고 감독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영혼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 양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누구셔요?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독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예요. 우리는 지체, 팔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었다. 근데 지금의 삶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것과 이제는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하고 확실하게 지금 구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같으면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할 이유가 예전에 보세요. 순종할 이유가 없었어.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도 해석한단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야. 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야. 당신만 존중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존중받아. 그럴 왜?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존귀함을 여기면서 되는 것이지 순종할 이유가 별다른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당신도 존중받아야 되니까 뭐 그것이 세임이야 이렇게 뿐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소식을요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받았어요. 누가 받았냐? 아내가 받았어.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남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여기에서는 2차적으로는 아내가 먼저 받았는데 아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남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초대교회 상황 때는요 여자들이 빨리 믿었어요. 여자들이 빨리 믿었고 많이 믿었어요. 여자들이 믿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보고 보세요.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거의 70% 이상이요. 60% 이상이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요. 유대 사회는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남편이 그러니까 헬라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가 유대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보세요.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었냐면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요. 철학적인 사고. 남자들이요 굉장히 철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자들에게는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좀처럼 안 받아들여요. 이성적인 부분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보면 감성적인 부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복음을 좀처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내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누구냐?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을 아내라 그래요. 2차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아내고 두 번째 받아들인 사람이 남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몸내가 해석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내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남편이 아니단 말이죠. 전도의 대상이 두 번째,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도를 당한 사람이 남편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2장 25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보세요. 더 앞으로 가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이유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켜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 이유가 뭐예요?
왜요? 거기 나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구원의 빛.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라고.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냐? 야, 우리 제사장 나라 삼으셨네. 우리는 선민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네. 여길로만 뭡니까? 자랑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뭡니까? 예수를 선포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나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런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고 택하신 족속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초대교회 때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죽음이어서 죽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끝까지 철저히 믿음을 고수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핍박을 받지만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한 사람 고민하지 말고 뭡니까? 구원의 빛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육체를 죽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그냥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라고 막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 복음을.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10절에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전에는 동글뱅이 쳐보시고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동글뱅이 쳐보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또 동글뱅이 쳐보세요. 언더라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전에는과 이제는이 나왔는데 여러분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뭡니까? 그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긍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긍휼을 다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받았으면 네 받은 거 뭐하냐? 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나에게 줬겠어요? 주라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에게 생명에서 왜 너 생명을 아직까지 남겨뒀느냐? 왜 너에게 생명을 줬느냐? 또 다른 생명을 주라는 거죠. 내 안에 누구? 예수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25절인 거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10절을 25절에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2장의 분위기를 알고 3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을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 아내들이 나오죠. 아내들이 나와요. 이 아내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생물학적인 여자예요? 누구예요? 먼저 믿은 자들 그러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는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먼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단 말이죠. 아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다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1절로 다시 한번 봐요. 아니더라. 누구예요? 복음을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이게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다 자기 남편은 지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순종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믿은 사람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여러분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생물학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아내고 그 다음 이 아내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남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지 이 이야기 이제 슬슬 풀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셔가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선택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손 봐라. 그래서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이 누굽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장 집안에서도 뭡니까?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증거하라는 것은 말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보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지 영적인 싸움인데 무슨 말을 잘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안 돌아와요. 뭘로? 삶으로 죽어내야 돼요 여러분. 죽어내야지.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그래서 성령 배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잘했으면 여러분 1000명 10,000명을 벌써 전도해버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말 잘합니까? 목사가 제일 말 잘하겠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라도 그렇게 했다면 수천 명을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쉽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어찌됐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뭐 예수 믿읍시다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뭡니까? 순종을 해주래요. 그 구원의 대상자에게 순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순종해 준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 순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혹시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복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여기서 로고스가 말씀인데 로고스 앞에 토라는 헬라어가 전체사가 들어가요. 토라는 게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정관사 토가 붙어 있으면 단순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요. 복음. 유한겔류 복음을 말해요.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로 설득하지 않고 그 안에 뭘로 절대로 말로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행실, 아내가 남편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지지해주면 그 아내가 이 못난 나에게 이렇게 섬겨주냐?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이같이 섬겨주냐? 남편 생물학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하고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섬겨준다냐? 그러니까 뭐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할까? 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찌됐든지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좀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 뉘앙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 뉘앙스가 나야 돼. 조금 틈이 생겨갖고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마음의 틈이 점점 열어지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오픈 유얼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도 열어지고 그 사람도 마음도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에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아내들의 남편들이요 이건 성별을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먼저 보세요.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믿었어. 남편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편이 먼저 믿었어. 그러면 뭡니까? 남편이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믿지 않는 예를 들면 조옥순이가 뭡니까? 남편보다 더 늦게 믿었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먼저 믿는 사람이 아내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이 남편들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냐. 말로 예수를 믿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설명하고 아내가 남편을 말로 설명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주려고 하는 것인가? 철저하게 섬겨주면 여러분 그 아내가 감동을 받고 남편이 감동을 받고 내 남편 왜 이러지? 내 와이프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마음은 열어진다는 거예요. 삐그덕 찰꺽 하면서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씩 열려가지고 예수가 복음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뚫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조금 틈만 있어도 여러분 깜깜한데요. 어떤 조그만 틈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조금 환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장창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내, 남편, 이게 이 생물학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밖에 때에 이 고난받은 때에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그때는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로만 떠들어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당신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죽어줘야지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너희의 삶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행실. 예.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당시는 어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막 우리가 말로 예수 믿자 그렇게 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 근데 예수 믿자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고 순종하고 뭡니까? 섬겨주고 그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 마음이 조금씩 그걸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말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별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삶이에요. 삶.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냥 손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별 사람들 반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삶으로 보여주면 아 뭔가 다르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그때도 토요일에 한 번 그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연약합니다. 그랬죠 뭐.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왜? 뻔히 알거든요. 저도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우리 문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많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연약합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가야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다르다면 여러분 뭔가가 다르면 그들이 끼웃끼웃 하면서 교회 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냥 가도 잘 안 오잖아요.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벌써부터 압니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죠. 그래서 이절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보세요. 뭘 봐요?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행실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본다. 말 안 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두려워하냐 이 말이요.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해? 이 말이거든요 지금. 당신 그래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두려워가지고 아니 그렇게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들이 아 뭔가 분명히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살아버리거든요. 똑같이 말하지 똑같이 행동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별다로 뭐 하나님을 믿게 어디가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얼마나 잘합니까? 청산 유수죠. 그리고 청산 유수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모습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안 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걱정한 걸 걱정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내가 이걸 좀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걸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보세요. 무슨 벌을 받을 것, 물론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섭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득죄하겠습니까? 누구처럼 요새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죄를 안 지려고 할까? 정결한 행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안 지어집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지어져요. 생각 속으로도 지어지고 조그마한 짜증이 나도 뭡니까? 죄가 지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버티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정결한 행실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정결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기오스거든요. 하기오스. 네, 하기오스가 뭐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뭡니까? 하기오스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면 보세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요.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아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고 남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믿는 거예요. 왜? 다르거든요. 우리가 애들도 학교에서 뭡니까? 삶이 똑같고 뭡니까?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듣고 하면 복음 전달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뭔가 달라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 아무튼 그런 과가 있어요. 우리 뭡니까 무슨 과 음악학과 뭔가 있는 것처럼 과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활동처럼. 근데 그 아이는 성경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을까 아이들이. 예.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 그렇게 합니까?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난리가 아닌데 그 아이는 가만히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제 기억에 뭡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다른 애들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아이는 꼭 생각이 나요. 그대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누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떠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차분하게 성경을 봅니다. 여자친구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다. 그때 상황으로도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달라요. 근데 다 본다는 거예요. 나도 봤듯이 다른 친구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여러분. 다 놀고, 다 매점 가고, 다 희자 가고 있는데 그에 이제 다 카메라 이제 성경 보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러더라고, 3년 내내. 보면은. 그래서 그게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 쉽지만은 않죠. 근데 이 당시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로 던질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톱도 여러분 잘 든 톱이 아니에요. 고통을 더 통증을 주기 위해서 녹슨 톱으로 써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사지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오늘날 총으로 쏴버리면 바로 그 순간에 악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죽을 때까지 뭡니까? 톱으로 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최대한 고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랐겠어요.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놀랍죠. 그러니까 다 소스라치고 도망가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뭡니까? 믿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근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이걸 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상황, 내놔야 되는 상황,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로는 설득이 안 된 거예요. 말로는. 그래서 철저하게 섬겨주고 철저하게 삶을 하나님의 경험. 야고보가 토백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목 잘라면 참수형 당하고, 그죠? 예. 폴리갑 교주는 어떻게 됩니까? 화형에 산채로 그냥 불타서 뭡니까?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동서남북으로 사지 잘라가고 죽이고.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남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남을까요?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섬겨주고 철저하게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지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겠죠.
3절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군무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그럼 뭐야 여자들 뭐 화장도 하지 말라고 하네? 단장도 하지 말라고 그러네? 뭐지? 뭐 파마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쁜 옷도 입지 말라는 거야? 외모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라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도 해야죠. 화장해야죠. 안 해? 안 하면 여성들 재미없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꾸며야죠. 왜 안 꾸미겠어요? 눈썹도 그리고 루즈도 하고 마스카라도 하고 예쁘게 해야 되겠죠. 머리도 좀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요 필요하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누구 여자에 대해서 뭐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베드로 전서 이 엄청난 지금 시기가 급박한 상황에 뭐 하려고 이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거 쓰기도 바쁜데 이걸 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하려고 여성에 대해서 뭡니까 화장하지 말라 해라 그런 거 뭐 하려고 쓰겠어요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지면도 부족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여러분 여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지금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지금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뭡니까? 이거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급박한 시기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 꾸미고 저것 꾸미고 다른 말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꾸미고 금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 여러분 이것으로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겉모습을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꼬드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꼬들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의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꾸며야 되겠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기에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여러분 현란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멋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멋으로 꼬들려 갖고 넘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외부적인 걸 가지고 나는 스펙이 어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 같은 그런 설교가도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잘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것 가지고 학식, 뭐 배경 그런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게 뭡니까? 다 치장하는 거다는 거죠. 왜 그걸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있는 급박한 시기 그 말 하고 있냐면 복음은 복음 그대로 말하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전도했다네, 우리 교회는 누가 다닌다네, 우리 교회는 시장도 다니니까 나오십시오. 시장님이 다니십니다. 대통령이 다니십니다. 국회의원이 다니십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냥 자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가 태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태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튀어나와야 돼요. 사람이 냄새나고 사람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와 어디 교회는 뭐가 유명하다네. 그게 무슨 그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생명을 바쳐서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뭡니까?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고 하는데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생명으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원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몇 명 전도했다네, 우리 교회는 뭐가 좋다네, 우리 교회 스펙이 뭐다네, 우리 목사님 뭐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어쨌다, 뭐가 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어디 뭐 공부해 갖고 왔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상관입니까? 쏘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돼야 되고, 내 자녀 구원되는 거, 내 부모 구원되는 거, 내 형제자매 구원되는 거, 이게 내 남편이 구원되고 내 아내가 구원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거품이에요. 다 거품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난 신앙생활 얼마나 했네, 무슨 교회 다녔네, 나는 옛날에 뭐 했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꾸미는 것이고, 자기 금귀고리 금목걸이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대단하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설교가들이요, 그런 자랑, 자기 뭡니까? 또 자기 간증을 하나요? 자기 간증을 왜 간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거기서 드러나 버리네요. 여러분 자기의 금골이에요. 자기에게. 자기는 이러네, 자기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했네, 자기를 넌지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간증을 들을 때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나온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이거 두 손이 번쩍번쩍 올려지는 간증을 듣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증이에요. 근데 대단하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간데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역사하고 한다냐, 그 사람이 나와버리면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도, 병들 많이 고친 사람들, 나 이 사람 진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진짜 만나고,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 사람에게도 역사한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죠 여러분. 그 자기 자랑하고 쏙 빠져버리면, 하나님 빠져버리고 예수님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교만, 자기 기만, 자기 자랑, 자기 도취에 빠진 설교가들, 그런 목회자들, 간증자들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게 다 외모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삐까뻔쩍해갖고 와라 이 말이, 이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삐까뻔쩍한 그것이 여러분 사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지면 그 사람 다 구원되는 줄 어떻게 알아요? 1대1로 만나보셨을까요? 교회가 3,000명 나오고 5,000명 나오고 10,000명 나온다고 진짜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출석이 인원이 몇 명이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석 인원 3,000명 있고 10,000명 있는 가운데서 몇 명이 도대체 하나님께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10,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3명만 딸랑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심판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모였다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을 구원시키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외모로 가지고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을 뺏겨본 적 했다면 교회 건물을 내놔볼 때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 온다는 거죠.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할 때 보세요. 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요, 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할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진심이요, 내 마음의 진심을 돌아보라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떤 상태로 했냐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천지는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오직 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용존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썩지 않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품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먼저 되고 안정한 신념을 가지고 그 말씀과 그 생명의 씨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게 항상요, 그 씨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거부당하죠. 한두 번 거부당하면 괜찮죠. 근데 몇 번 할 때마다 거부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고 분노까지 나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몇 번이나 했더니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소리 다 하니까 뭡니까? 결국은 5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신한테 하는 것이 당신이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생각이 그것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당신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당신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내가 당신 대단한 줄 알아서 찾아온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해란 말이죠. 온유한 마음과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왜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돼요. 하나님 제가 10번이나 왔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한 것처럼 저도 구원했는데 이 사람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너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길래 아직도 복음 안 받으랬느냐? 내가 10번이나 찾아왔는데도 흥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서 나왔던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단장하지 말라. 뭐 화장 뭐 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단장이라고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코스모스라는 뜻이거든요. 코스모스 원래가 코스모스는 뭡니까? 우주의 질서거든요. 우주의 질서인데 뭐예요? 뜻이 정리하다 배열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하다 배열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화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화장은 뭐냐? 코스메틱스예요. 코스메틱스가 여러분 화장이라는 영어로 화장품 뭡니까? 코스메틱스예요. 코스메틱스. 여기에서 여러분 코스모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배열한다 해서 나왔는데 뭘 정리하고 배열하냐? 마스카라, 눈썹을 정리합니다. 배열합니다. 마스카라, 그죠? 마스카라. 그리고 뭡니까? 눈썹도 정리하고 피부톤도 정리하고 배열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얼굴 이런 것도 정리하고 배열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을 정리정돈하고 배열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라니 배열하라 이 말이에요. 배치해라 이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질 때에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또 나오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또 나오죠. 전에도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그때 당시 전에도 했을 때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먼저 믿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 근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얻어냈다. 그 말인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을 줬어요. 샘플을 줬는데 이그잼플 누굴 줬어요? 사라를 지금 이그잼플로 나오고 샘플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6절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 아버지의 딸, 하나님의 딸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만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언어적으로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그렇게 뭡니까? 귀하게 여겨줬고 높여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을 그렇게 주라고 칭했어요. 근데 주라고 부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했냐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말에 사라가 뭐 했다고 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베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뭘 순종했냐. 여러분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란에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동시에 아브라함 혼자 온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따라와? 사라가 와이프가 따라오잖아요. 함께 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사라가 너 못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내가 딱 뭡니까? 딱 걸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러지 않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가자 하니까 가고, 하나로 갑시다 가고, 가나안으로 갑시다 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고, 결국은 뭐냐?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사라가 나중에 누굴 놓죠? 이삭을 낳아요. 순종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낳게 하죠? 야곱을 낳게 하죠. 야곱을. 구속사에 정렬을 시켜줘. 구속사를 정렬시켜주는 거예요. 배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낳게 하죠? 요셉을 낳게 하죠. 그리고 뭐예요? 창세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배열을 쫙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순종. 여러분의 삶의 순종함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이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요. 인생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착착착 배열이 시작돼요, 여러분.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때는 몰라서 사라가. 근데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배열을 시켜줘요. 순차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요 혼자 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해줬어요. 누가 있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요 성공하게 할 거예요. 보세요. 혼자 해낸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주는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면요 누군가를 만나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뭡니까? 내 삶이 뭡니까? 찌그러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배열이 안 돼. 질서가 안 되고 배열이 안 되는 거 배열이. 여러분 잘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배열이 착착착 인생에 대해서 착착착 여러분 나도 알 수 없는 배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부분들이 아름답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엄청나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라가 뭡니까? 남의 남편의 아내가 될 뻔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그러면 그럴까요? 당신도 사람이요? 그럴 거 아니겠어 남편한테. 근데 그 말이 안 해요. 그것까지 순종하잖아요. 다른 남자에게도 가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왜? 남편 아브라함이 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팔아 넘겨보는 거 다름없어요. 자기 살라고.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 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갖고 그냥 그랬죠. 예. 그것까지 순종했어요. 어찌됐든지 어마어마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가 그의 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섬겨주고 따라주면서 그 사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뭐라 그래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한 남편들은 물리학적으로 남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뒤늦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절에 나온 이와 같이 내 아내가 먼저 믿어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고 나를 이렇게 경외해 주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순종해 주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늘 지금까지 참아내줬건 당신을 뭡니까? 복음으로 인도해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믿고 나니까 그걸 알았어. 다음에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또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며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알아.
먼저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섬겨줬구나, 나를 이렇게 경외해줬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지식을 따라서 함께 동거한다는 거예요. 이때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때 따라서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안 따라줘. 근데 그때는 이제 뭡니까? 같이 믿게 되면요, 따라준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따라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말씀에 너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또 남편과 동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연약한 그릇으로, 뒤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왜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좀 단단한 그릇이 됐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제 초신자들은 뭡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깨져버려. 근데 우리는 막 멸쳐도 안 깨져. 왜요? 그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시험 잘 안 당해.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별소리를 다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끄떡 안 해. 그냥 끄떡을 안 합니다. 이게 왠지 아세요? 훈련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연약한 그릇이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믿음이 연약하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겨야죠. 예. 왜요? 그래도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내게 전해준 그러한 귀한 사람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하고 관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합니다. 내용은 알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절대 하나님께 안 올라갑니다. 영은 알거든요. 내가 자꾸 이것을 잊으려고 해도 절대 그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문제가 생겼냐? 그거 놔둬. 헌금 이거 먹을 거 놔둬.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 왜? 기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무슨 부부 문제 아니에요. 부부 세미나 아니에요. 뭐 부부 뭐 어떻게 해라 저쪽에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 고난 중이었어요. 고난 중이지만, 엄청난 박해 중이지만 어떡합니까? 그런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내 가족에게 해야 되죠.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해야죠. 아내에게 해야죠. 자녀들에게 해야 되죠. 부모님들께 해야 되죠.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되죠. 먼저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 말로 안 된다는 거죠. 행실로 순종함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마음에 잘 품으십시오. 잘 품으시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예.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가정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화평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한 게 많이 배우고 말과 지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 여러분, 복음을 잘 몰라도, 잘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 잘 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여러분, 아는 대로 내가 아는 만큼만 여러분 따라가고 살아가고 높여주고, 서로가 뭡니까? 격려해주고 높여주면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잘 품으시고, 예수 믿는 경력, 여러분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다니는데 절대 그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죽어져야 돼. 죽어지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함부로 안 됩니다.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남편을 끌어내는 것이고 내 자녀를 잠자고 있는 내 자녀를 끌어내는 것이고 내 부모님을 여러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내서 끝내 그 영혼들요 결국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씀은 누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깊이 아버지시여 들려진 이유, 더 뚜렷하게 들려진 이유, 이 베드로 전설을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말로 무성한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저들을 아버지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 아버지 하나님이요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복음만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